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다 내 발 앞에 엎드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내가 이걸 외쳐야 됩니다. 18장 18절처럼 에레미야를 치자! 라고 해도 나는 너를 믿어. 그래도 나를 도와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심이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본능의 손이다. 입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입은 육체를 살리기 위한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를 살리죠. 입 또한 우리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은 계속해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물론 입으로만 공기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도 공기를 흡입하죠. 그래서 입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체의 뭐랄까요? 인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독이 든 음식을 만약에 섭취하거나 썩은 음식을 만약에 섭취를 하면 우리 육체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기도 해요. 내가 모르고 마셨던 독이 든 것을, 내가 모르고 먹었던 썩은 음식을 통하여서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반대적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나쁜 공기를 흡입하면 그의 몸을 또 역시 상하게 해서 그 나쁜 공기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인화성 물질들이 타서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독한 가스들을 내가 흡입하면 그냥 죽어요. 그것처럼 입은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입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입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은 죽이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에레미야는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되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너희 그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말에 경청한 사람은 살아요. 그 말을 경청하지 않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소리의 단어들을 보면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정말 괴롭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오늘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다. 입은 그럴싸한 신앙의 용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경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실상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용어들은 무의미하고 사람에게 헛된 단어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에레미야서 11장 18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행동에 옳지 못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12장 2절에서는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는 말과 진정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이스라엘이 혹시 내 자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진짜 내 마음의 본심. 입으로는 목사님 그렇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러려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거짓된 거잖아요. 오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찾는 것 같은데 진정 네 마음속 중심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걸 찾고 열심히 찾아다니잖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네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목이 곧고 교만해져서 이미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한다. 그 악은 나를 배교하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이다. 그것을 에레미야 13장 25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 그럼 거짓을 신뢰함이 뭘까요? 단지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 그거는 거짓 신이니까 거짓을 쫓아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을 신뢰함 가운데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가야 될 네가 생각하는 그 거짓된 길들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옳은 길이야. 여기가 좋은 길이야. 이렇게 가야 해 라고 손짓하는 그 거짓된 길들에 내가 현혹되어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가지 말라 하는데도 그건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 교만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에서 손짓하는 그 거짓들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하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에레미야 1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교만함으로 다가서는지 교만함으로 다가서지 않는지를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건가요? 교만하지 않은 건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을 가장 능력 없는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교만은 자신이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오만이었고 가장 큰 자존심이었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어떠한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편 131편 1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는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홀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께는 사는 거예요. 그들의 잘남의 표현이 에레미야 17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그들이 내게 에레미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미 지네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애굽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 없다. 있으면 한번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 땅에 한번 임하게 해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게. 네가 그래? 좋아. 오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고 에레미야를 향해 말합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내가 너 알게 해줄게 하고 에레미야서 16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나온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단단히 박살내줄게.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우상은 10만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힘센 척, 거짓이 모두 다 우상이었어요. 힘세다고 생각하는 것,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곧 우상인 거예요. 지금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평안을 얻어서 영적으로 강해짐이 아닌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짓의 신들이에요. 아, 이거 있으면 내가 평안해. 내가 이거 있으면 안정이 돼. 내가 이거 있으면 강해질 수 있어. 내가 이거 있으면 힘이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을 꼬드겨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어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얘기해요. 그래, 그거 있어야지. 그거 있어야 네가 힘이 있지. 응? 그렇게 거짓으로 여러분을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짓신이에요. 뭔지 모르죠. 여러분에게만 있으니까.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속에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서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시대쯤 됐을 때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얼마쯤 흐른 거냐? 800년쯤 흐른 거예요. 여러분, 800년 전 자기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고 가실까? 이미 주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땅 받을 게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나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있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땅에서 너 못 살게 할 수도 있어. 못 살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이상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목숨처럼 믿고 살아가요. 2000년에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대단한 거죠. 800년 전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을 오늘 또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린 인간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향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16장 17절에서 미안하구나. 난 너희에게 신실히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에 내 눈이 너희의 행실을 살폈고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난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정의롭게 사는지 공의롭게 사는지를 내가 계속 봐야 해. 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너희는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내 눈을 피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너희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눈과 내 얼굴이 너희를 향하여서 계속 보고 있어.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요,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내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너희는 딱 걸렸어. 그래서 이제는 참다 안 되겠어.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왔지만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다시 바벨론의 종살이로 보내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절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모세와 사무엘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 하더라도 나는 뜻을 돌이키지 않고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내 앞에 와도요?
누가 내 앞에 와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요. 내가 내 앞에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 입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라고 여호와는 말씀하세요. 이걸 갖춰내라. 이걸 네가 가서 백성들에 가서 내 입이 되어서 말해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다 내 발 앞에 엎드려,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주님 이걸 내가 왜 전해야 됩니까? 내 백성을 다 죽인다고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고 전쟁 가운데 아우성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외치면 이방인들도 돌아올까봐 요나는 외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말을 외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외치면 그 백성들이 돌아올 거고, 돌아오면 그 나라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니까 하나님 나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내 백성에게 외쳤더니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의 백성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로 외치는 나를 향하여서 너 죽이겠다 하고 달라든답니다. 그 말을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초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근대도 있고, 현대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심판? 이렇게 태평하고 평화로운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뭐 돈 들여서 재물을 드리고 뭐 시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그거예요. 내가 재물을 들고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며 내가 왜 절기를 쫓아서 성전에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2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밀을 심어도 가라지를 거두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열심히 일해봐라. 열심히 노력해봐. 그런데 가라지만 열심히 모아서 네 소득을 얻지 못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혼날 일이 많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의지하세요? 어떤 일 상황이 벌어지면 여호와께 의지하세요? 지금 직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집에 내 아들이, 큰아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둘째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가고 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진다. 그렇게 약속하시니까요. 전쟁 막아줄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점점점 확산돼서 3차 전쟁으로까지 지금 확산시키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푸틴은. 미국에서 준 중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다 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래? 그래, 그럼 우리는 핵 달아서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다 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북한은 더 신났어요. 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내가 너희들한테 수출할게. 신났죠. 무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인대까지 꽁으로 나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 잘 봐 하고 태평양에다 막 쐈는데 이제는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호공에 다 날렸잖아요. 수백억씩. 근데 이제 러시아가 알아서 싸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신났죠. 근데 200억이 아니라 그거 한 500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배짱 부리는 거죠. 왜?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미국과 연합된 국가들은 하다못해 중국마저도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수출 안 할 거거든요.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그러면 중국도 계속해서 무역의 압박이 오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만 좋아지겠죠. 200억짜리 500억에 판다고 해서 러시아가 안 받겠어요? 받겠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모르지. 이런 기운들이 우리 가운데 늘 엄습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이 클 때 에레미야서 13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할 때 하나님의 답은 네 죄악이 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너 죄악이 커서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게 너무 커서 그래서 너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레미야 15장 6절을 보면 너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먼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그리고 에레미야 16장 5절에서 너가 평강을 뺏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평강을 뺏었다. 감히 버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왜? 교만함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야, 너 입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줘. 아무리 유다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처럼 너를 헤아려 해도 그래도 18장 18절처럼 에레미야를 치자! 라고 해도 나는 너를 건질 거야. 그러니 나를 도와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심이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권능의 손이다. 지금 주님의 입은 우리 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어서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체험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